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바르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바르소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바르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혈곤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혈을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바랐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바랐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이렇게 오늘 사순 제2주간 목요일 미사를 저희가 함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정말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진선미 자체이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님을 찬미드리고 경배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미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에만 나와 있는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참 너무나 많은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이 비유를 잘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카복음사가는요 굉장히 어떤 그 신학적인 어떤 내용, 신학의 진리의 내용을 참 아름다운 어떤 형식으로 또 상당히 어떤 예리한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도 아름답다고 표현하는데 저는 이제 히라버 전문가가 아니고 전공자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언어가 굉장히 어떤 상당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아름다운 문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모르죠, 기준적으로는. 근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날카로움들이 보이는데 오늘 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유가 단순히 어떤 가난하게 살아야 돼, 부자가 되면은 하느님이 천국 못 가, 이런 차원의 이야기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근본 뿌리예요. 이것이 진리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 이유는요, 오늘 복음에 라자로와 부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부자도 죽고 라자로 죽어서 부자가 누굴 만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곁에 있는 라자로가 곁에 있었는데 그 곁에 있던 사람 보니까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고 소위 말하는 많은 물질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같은 부자인데 너무나 대비되는 장면이고 너무나 대비되는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 대비되는 내면을 갖고 있었고 삶의 시선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삶의 내면과 삶의 기준의 핵심은 바로 하느님이었어요. 주님이었어요. 이 부자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말 이 루카복음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처음에 보세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 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란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이 부자와 라자로가 굉장히 같은 공간에 집에 있는데 굉장히 아주 그냥 라자로는 아주 비참하죠. 온갖 정말 인생에 안 좋은 나쁜 것들 다 겪고 있어요. 병이 나서 종기가 온몸에 나 있죠. 근데 식탁에서 그 부석이라도 배를 채워보려고 노력하는데 개들까지 몰려와서 그러니까 종기를 핥곤 하였다라는 거는 개들이 와서 식탁 앞에 와서 떨어진 거를 개들이 먼저 다 먹었겠죠. 그리고 종기까지 핥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삶이 비참한가. 라자로의 삶이 얼마나 정말 나쁜 것, 인생에서 가난과 빈곤을 피폐해서 나쁜 것들을 겪고 있는가. 그냥 밑바닥에 개와 같은 레벨로 있는. 근데 부자를 보세요. 매일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살아요. 근데 정작 매일 내가 식탁 아래를 보면 있는 라자로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마치 라자로가 있는데 뭐 그렇게 핥고 그랬어. 부자의 시선에서 보듯이 쓰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아주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면서도 라자로의 비참한 그 인간 이하의 삶을 묘사하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부자는 상관없음을. 그래서 마치도 그냥 있었고 뭐 그냥 부스러기를 떨어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뭐 그냥 개들이 와서 옆에서 종기까지 핥아도 돼. 이런 것이 같이 절묘하게 이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의 시선이 어땠는가, 얼마나 냉혹했는가, 얼마나 자기만 알았는가를, 자기 중심성의 삶으로 살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일 독서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희한하게도 물질이 주어지고 내 아들 시험 잘 보고 내 딸 시험 잘 봐서 취업 그냥 딱 잘하고 뭔가 잘 풀리면은 그래서 내가 걱정할 게 없고 편안하고 안락하면 평안하면 그걸 축복이라 생각해요. 근데 오늘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쁜 걸 다 겪었고 고통을 겪은 라자로가 이 지상에서의 삶이 비참했지만 결국 승리자는 라자로예요. 부자는 패배자가 돼버렸어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됐던 자녀들이 됐던 뭐가 됐던 다 잘 풀리고 잘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함께 살지 않고 있으면 그 많은 물질, 그 많은 자녀들, 그 많은 명예, 남들이 인정하는 거, 아유 그 집 아들 딸은 잘 돼서 얼마나 좋아, 뭐하네 저쩌네 이러네. 하나님이 없으면 축복 아니에요. 이 생각부터 이 내면부터 변화돼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이 부자는요, 라자로가 안 보였어요. 하느님이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삶에 하느님이 없었기 때문에 돈은 많았을지 몰라도 축복은 아니에요. 그저 자기 레벨과 맞는 사람과 함께 자기만큼의 부를 가져서 여유롭고 화로우며 시간을 낼 수 있고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날마다 즐거웠는지 몰라도 거기에 하느님이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자를 통해서 배워야 할 건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대비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을 잘 보세요. 제가 오늘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왔어요.
아브라함은요,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멜키체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멜키체덱은 살렘의 왕이며, 그는 하느님의 사제라고 소개가 돼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였다라고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아브라함은 하느님이 먼저 중심이었어요. 롯이 포로로 잡혀가자 그 롯과 그 모든 재산을 회복하려고 군대를 연합해서 그걸 다 쳐서 아브라함이 대상이 돼서 다 회복해 와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자기 자신의 공로를 칭송하지 않았고 그 부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분배할까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마중 나온 샬렘의 왕 멜키체덱 사제에게 하느님의 사제 그 사제에게 10분의 1을 바쳤어요.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 중심성이 아니에요. 삶의 중심이 변화되어 있어요. 바로 하느님이에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살렘의 왕 사제 멜키세덱이 보였고 그에게 10분의 1을 아낌없이 바쳤어요. 감사드리며 이렇게 모든 걸 회복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바쳤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소돔 임금과의 대화예요. 소돔 임금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재물은 그대가 가지시오 하면서 아브라함의 공적을 치하하려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소돔 왕이 챙기려는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꿰뚫어보고 대답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신 주님께 손을 들어 맹세하오. 실오라기 하나라도 신발끈 하나라도 그대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소. 그러니 그대는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소.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을 빼고 나와 함께 갔던 사람들 곧 아네르와 에스콜과 마브레마는 저희 몫을 가지게 해주시오. 뭐예요? 자신의 공로를 돌리지 않고 자신의 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송받는 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 유력한 소돔 왕을 통해서 어떤 전략적인 관계를 이걸 이용해서 내가 더 지위가 올라가고 맺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경계했어요. 내가 하느님으로 인해서 복받고 하느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당신이 나에게 이거 재산 줌으로써 네, 소돔 임금이 분명히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재물은 그대가 가지시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소돔 왕 당신에게 당신 입으로 내가 아브라함 부자 만들었어 라는 말 듣지 않을 거야. 나는 하느님의 것이고 하느님으로 인해서 살고 하느님에 의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서 하느님이 하실 일이야. 나는 사람의 도움? 그런 걸로 인해서 그 말 듣는 거 나는 그 눈치 안 본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차이라니까요. 이 부자와 아브라함 사이는 하느님이 차이예요. 그래서 내면이 달라져 있어요. 변화된 내면으로 하느님이 중심이 되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느님의 것들을 추구해요. 결과가 좋든 나쁘든 당장 내가 이걸 뺏기든 말든 그래서 나에게 당장 부가 들어오던 내가 더 어려워지고 궁핍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더라도 상관없이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분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그걸 따르고 거룩함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오는 시련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감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참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다음 거 들려드릴게요.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어가고 조카 롯도 함께 왔는데 점점 양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어가니까 이 풀밭과 물을 놓고 싸움이 붙어요. 그 종들 목자들 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해요. 우리는 한 혈육이 아니냐.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내 목자들과 너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온 땅이 내 앞에 펼쳐져 있지 않느냐. 내게서 갈라져 나가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어떤 자세예요? 네. 하느님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부를, 그 많은 풀과 물을, 그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온 사방이 다 이 천지가 널렸지 않냐, 땅이.
뭐예요? 창조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에요. 신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왼쪽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 갈게. 그래서 롯에게 더 기회를 줘요. 롯이 선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었고 발전되고 도시고 땅도 더 좋았어요. 근데도 그거 선택할 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하게끔 해요. 왜?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누고 양보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 혈육을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내면이 변하는 사람의 삶이었던 거예요. 돈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아니면 돈만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거기서 악의 뿌리와 죄의 뿌리가 시작이 돼요. 디모데후서 보면요. 디모데후 1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가다가 믿음에서 멀어져 방황하고 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 1서 6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간단한 진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허락하셔서 나온 것이 내가 태어났고 이 세상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시다. 뭐냐면요. 이 말씀 뒤에 숨겨진 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맡겨주시고 안겨주실 것이니 만족합시다예요. 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만족합시다 말과 동등한 문장인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돈이 있었지 돈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돈이 있었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를 사랑해서 내 내면의 중심이 나여서 나를 사랑해서 자기 중심성인 사람은 돈을 쌓아만 두고 옆에서 라자로 같은 사람이 굶어 죽는지 말든지 종기가 나서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관심조차 없어요. 그저 내 커뮤니티에 내 레벨에 있는 사람, 내 눈높이에 있는 사람만 챙겨요. 그들끼리 명절 때 선물도 주고받고요. 하다못해 키우던 강아지가 또 새끼 낳았다 그러자면요. 또 새끼를 그 강아지 키우라고 용품도 줘요. 선물해줘요. 10만원, 20만원짜리 척척. 아니, 억만장자끼리. 차가 집에 10대씩 있는 사람들끼리 그래요. 그러나, 정말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돌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물론 모든 부자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같은 부자도 이 세상에 분명히 있으니까요.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했지만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니까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 자기 마음 안의 주인이 자신이지 하나님이 된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자아를 버리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근데 오늘 부자와 아브라함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지, 우리 삶에서 우리는 내가 받은 것들, 안락함 누리는 것들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중심인 것이 얼마나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서 기준이어서 하나님을 따르고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누리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축복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1번이어야 돼요. 중심이어야 되고. 내가 주님 말씀을 따르고 감사하면서 시련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말씀을 지키고 따르다 보니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셨어. 이건 축복이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누린다면 정말 감사할 일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부자인지 아브라함인지 스스로를 묵상해 보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돈에 관한 문제만 그래요? 물질에 관한 것만 그럴까요? 저도 예를 들면 제 얘기 간증 하나 할게요. 저는 한 7, 8년 전부터 해가지고는요, 예전에 그 페이스북이라는 SNS 있죠? 지금은 안 하는데, 페이스북 하면요, 저는 친구가 이마다 2천 나중에 600명 막 이렇게 육박돼가지고요, 금세. 안 되겠더라고요. 나중엔요, 그땐 고통스럽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글도 올려보려고 노력하고, 사진, 글 내용들 썼어요.
좋아요 막 하니까 막 그 사람들한테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눈에 드러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1000명, 2000명 되더니 나중에 2600명쯤 되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온갖 얘기들이 다 달리고 막 어떨 때는 막 비방도 막 들어오고 하니까 공해가 되고 또 나한테 그런 알 수 없는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하는 말도 들으니까 다 정리했어요. 한번 정리했는데 또 몇 달 안 지나고 다시 만들어서 했는데도 금방 1000명 넘더라고요. 예. 안 되겠다.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랬구나를 그때 많이 느꼈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사실은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라붙게 하는지를 저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 강론할 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썸네일이 그렇게 촌스러워요. 사진 한 장, 제 얼굴 사진 하나 떡하니 올라와 있고 아래 그냥 글만 있죠.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어떤 신부님은, 어떤 분은 보니까 그냥 썸네일도 그냥 예쁘게 해가지고 글도 이렇게 포팅도 예쁘게 해놔가지고 딱 그 썸네일에 딱 그냥 붉은 글씨로 알아듣기 쉽게 딱 돼 있고 잘 꾸며져 있던데 그냥 진짜 보고 싶게 만들었던데 왜 신부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라고 물을지 몰라요. 제가 유튜브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마 유튜브를 운영하기 시작하고 나서 몇 달 지나니까 알고리즘에 뭐가 뜨냐면요. 구독자 수 늘리는 법이 떠요. 그런 선생님들 강의가 떠요. 유튜버 강사들. 자기는 이렇게 해서 구독자를 늘렸다. 몇 주 안에 만 명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뜨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요. 다 사람한테 눈에 들고 인정받게끔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다룰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극적인 말을 써야 되고 자극적인 문구가 들어가야 돼요. 왜곡시키고 조금 꾸며야 되고 과장시켜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쳐다본다는 거예요. 사진도 좀 그럴듯한 거.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이 강론하면서 제가 주님께부터 받은 마음들, 성령의 감동받은 마음들 그거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메시지가 정말로 이 갈급하고 목마르고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영혼에게 갈 수 있도록 그 순수하게 깨끗한 순결한 메시지가 전해져야 돼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그래서 전 하느님의 눈치만 봐요. 하느님만 보고 이 내용에서 하느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뭘까? 그것만 고민하고 그것만 넣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좋아하던 말던 싫어하던 말던 불편해하던 말던 예. 예레미야가 사랑받고 존경받았나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나요? 이사야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다 돌에 맞아 죽었고 다 사람들이 죽였어요. 예언자들을.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예레미야 죽이면서 그랬죠. 그래, 네 예언대로 나라가 망하니까 즐겁냐? 이 재수없는 놈아.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분노에 휩싸여서 예레미야를 죽였어요. 그렇게 순교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시 보고 좋은 단어, 좋은 문구, 예쁜 사진, 그럴듯한 거 하느님을 바라실까? 그거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구독자가 많아지고 내가 명성을 떨치기는 그 마음, 그 명예욕 에 대한 탐욕이겠죠. 그걸 더 사랑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튜버 시작하면요, 몇 달 뒤에 바로 와요. 유튜버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구독자 늘리는지 이거 계속 알고리즘으로 와요. 보니까. 어쨌든, 예.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자꾸 뭐가 편안해지고 잘 되고 잘 풀리고 하는 거를 축복이라고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요. 예. 근데 예수님은 그걸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9장에 보면 1절에 그 말씀이 있죠. 태어나면서 소경이 지나가는데 저 사람이 소경인 거는 저 부모의 탓입니까? 저 본인의 탓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처자의 죄도 아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느님이 중심인 사람은 그 시선이 달라요. 예수님의 시선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 잘 안 되고 가난하고 뭐하고 하면 무조건 다
잘못된 거고 저주고 내가 죄져서 그런 거고 내 조상이 죄져서 그런가 보다. 이런 옛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시대 때 그 바리사이들, 사두가이들, 그 율법학자들의 그 방식들. 너가 가난한 거는, 너가 아픈 거는 죄졌기 때문이야. 너의 조상이 죄졌기 때문이야. 네 부모의 죄 탓이야.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그러면 네 부모의 죄 탓이야. 너의 조상들의 죄야.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을 보고 사는데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유영무영한 것의 창조주이시며 온갖 좋은 것들은 영적인 축복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므로 그거를 추구하며 그걸 따라갑시다. 예. 그걸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마지막 보면요. 아브라함이 예. 이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손님 접대라는 게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했어요. 아브라함은요. 내가 돈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님을 섬기는가, 나의 모든 걸 가지고 섬기는가를 생각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 천사들이 나그네 모습으로 오는데 이때 한창 더운 대낮이에요. 근데 저 앞에 보니까 누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창 더운 이 사막의 날씨인데 보자마자 아브라함은 천막 어귀에서 나가요. 달려나가서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데 엎드려서 맞이해요. 땅에 엎드려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라고. 물 줄 테니까 씻으시고 발 씻으시고 좀 나무 아래 쉬고 계시라고. 그러면 저희가 빵하고 음식 가져오겠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또 즉시 천막으로 뛰어들어가서 아내인 사라에게 말해요. 빨리 빵 만들라고. 그러고 나서 또 뛰어가요. 솥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본인이 직접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 끌어내요. 그리고 종한테 줘서 요리를 하라 그래요. 예. 즉시 해와요. 최대한 빨리. 이 모든 건요,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고 삶에서 그렇게 배어있음이 드러나는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 정말 지나가는 비천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 눈을 지닌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지닌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어때요? 매일 있는, 우리 집 문간에 매일 있고 식탁에서 매일 볼 수 있는 아래만 향하면 그 라자로가 눈에 안 보였던 거예요. 왜? 교만의 시선이기 때문에, 교만한 눈이기 때문에 눈이 높아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비천하고 짓눌리고 고통받는 이웃이 안 보여요. 그들은 그저 죄라져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저주받아서 그렇게 된 줄 아는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게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 아들 딸 잘 되면은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고 난 아무것도 주님 위해서 한 것도 없고 말씀 따라 산 것도 없고 그냥 사는데 그저 그냥 기도만 드리는데 달라고. 어찌 보면 되게 이기적인 방식인데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는 하나님 안에 어떤지는 보지 않고 내가 진리를 향해 가려고 그러는지 그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그러는지 그런 속에서 믿음의 어떤 시전이 있어서 그거를 또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견뎌내고 인내하고 온유와 인내로 절제로 견뎌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는지 이런 모습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그 안에서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성찰과 통찰, 깨달음은 전혀 없는 채로 내가 묵주기도 열심히 바쳤더니 뭐 했더니 기도 열심히 했더니 주시더라? 글쎄요. 축복일까요? 내 눈이 어디에 향해 있나 보세요. 먼저 그것부터.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아래가 보여요. 예. 하다못해 우리 집에서 우리 동네에 있는 어려운 사람도 눈에 몇 시 어디 가면 그 할머니 계셔. 몇 시 어디 가면 할아버지 뭐 하고 계셔. 무슨 일 언제는 우리 경비 아저씨를 너무 힘드셔. 우리 주차 요원 너무 힘들어. 등등등등.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서 아래를 향한다면. 그러나 이 오늘 복음의 부자가 된다면은 높아서 나와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 사람은 감결이 아픈 거는 그렇게 중요하고 밑에 있는데 우리 집 문간에 있는 라자로가 개들이 동기 앓고 있는 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고
또 진리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사랑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그 시점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영적 축복들과 그 안 덤으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진정한 부자, 아브라함과 같은 부자가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